어떤 목사님이 길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또 이제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하는 목사님한테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고 약장수에게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 쯤 되었을 때에 어둑어둑해져서 짐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옆에 이제 약장수도 같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이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약장수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사실을 거짓말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가짜입니다, 약. 그런데 사실처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내 말에 듣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정이죠, 열정. 그 코카콜라의 창립자였던 로버트 우드럽은 내 몸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진짜 콜라가 흐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만큼 콜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 창립자인데, 그분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업가가 박사학위나 그런 뛰어난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열정과 확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참,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여행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떠한 열심이 있었고 어떠한 확신 가운데 그가 살겠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사도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갔는데 폭동들이 계속 따라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요단강 거의 동쪽에는 베레아죠. 여기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오게 되어지죠. 근데 아덴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을 정도로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여기 보면은 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 마음이 격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격분하다. 이 격분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헬라가 어떤 단어냐면은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노.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격분하다 했는데, 이 주어가 뭐냐면은 원어에서는 주어가 있습니다. 토푸뉴마. 그러니까 the spirit. 그 영이 그 마음을 격분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영이 그 마음에서 격분한 그 마음을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분한 마음은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그 안에 있는 영이 격노케 하고 격분케 하였기 때문에 놓였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화가 난 것을 그가 표출했다는 말입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그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LXX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70인역을 보면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이 헬라에서 어떤 단어와 똑같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분하다는 말을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 70인역에서는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했는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셨다라는 단어가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파록시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아덴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경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파록시노, 하나님께서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 그것들로 내 마음이 경노하고 있는가,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의분, 거룩한 분노.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성질을 내서 화내기도 하고 내 성질이 못 이겨서 막 분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분노케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나게 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화를 내는 모습, 그것이 온전한 의분이고 그것이 거룩한 분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아로 인해서 경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인해서 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그 모압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음행을 행하게 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회중에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엘레아살의 그 아론의 손자였던 엘레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냥 그 창으로 들고 가지고 그 남자 여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하였던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였던 마음들을 바꾸겠다라는 말입니다. 비느하스가, 여러분, 아론은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거든요. 그러면은 모세는 120살에 죽었으니까 이 비느하스가 제가 볼 때는 한 1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증손자지 않습니까? 아론의.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했다라는 이 단어가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질투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주 악하고
세상이 왜 이러느냐,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그리고 한숨 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왜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과 내 행동이 왜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고 또 달라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아멘.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논증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헬라 철학자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죠.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피쿠르스는 쾌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쾌락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스토아 학파는 이성 중심을 추구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에피쿠르스는 이제 쾌락 중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늘날로 치면 좀 미니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이 어떻게 쾌락이 오는가? 고통이 없는 것이 쾌락이다 해서 밥도 조금 먹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점 나아가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이 에피쿠르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내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아주 나쁜 노래 있죠? 노세 젊어서 노래. 그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에피쿠르스가.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뭐냐면은 이성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내가 지식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또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부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철학 사상, 이 헬라 문화의 철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헬라 문화의 철학이 마치 자기들의 어떤 유식함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지식을 드러낸 듯한 그런 자랑거리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 왜 실과 바늘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철학가들이 고민하고 또 많은 성자들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해결하고 오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쾌락 중심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이후에 내세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지금 헬라에 있는 이 그리스의 그 중심지인 아데네스의 이 설교는 엄청 유명한 설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아주 지식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간혹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헬라 문학으로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의 그 고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니까 여기 보면은 그를 가까이라는 단어가 클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교를 붙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교를 붙이다. 아교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나무 같은 거 붙일 때 아교로 붙였는데 아교 녹여 가지고 그러니까 녹 만드는 데 가보면은 악교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걸 붙였지 않습니까? 그 악교는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교로 붙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의 아레고바고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으면은 회당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정치하는 그런 곳. 그래서 또 아레오바고 언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의 관리였습니다. 관리가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유세비우스 역사가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초대 에덴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하면은 아주 이것도 아덴도 말이죠. 아테네도 철옹성 같은 곳이거든요. 도저히 믿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전혀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전혀 먹히지 않는 정도로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모든 화살이 다 튕겨 나올 정도 같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만이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해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정답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외우고 있죠? 처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아멘. 이 그들의 종교성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어렴풋이 믿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냥 어렴풋이 믿고자 하는 진짜 신, 참 신, 그분이 누구인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소개해줄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은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5절 시작. 아멘. 그분은 모든 것들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분을 충족시켜 줄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충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겠다, 너의 배경이 되겠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대감입니다. 다시 한번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지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혼자 뭔가 개척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구덩이에 빠지는 존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이 이제 따뜻한 곳으로 날아와서 그곳이 또 추워지면은 이제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철새를 갖다가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쿨버드, 핫버드. 쿨버드는 또 쿨버드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또 다르게도 콜드버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쿨버드, 핫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남쪽에 와서 이제 철새가 있다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니까 다른 이제 오리들이 있거든요. 오리들이 이제 같이 막 먹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서 먹다 보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그 모이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개가 더 살이 찌고 그러면서 비둔해지니까 그러니까 못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콜드버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이 땅에 편한 것을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쿨버드, 핫버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은 우리하고 똑같아. 뭐 사람이 다 똑같지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쿨버드죠. 그저 머물러 있고 그저 이곳에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잖아요.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열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한 열정.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열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